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고통과 괴로움을 배제하고 전혀 근심이 없는, 눈물이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4가지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왜 세상이 고통이 떠날 날이 없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불변의 자연법칙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변의 자연법칙, 예를 들면 만유인력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물속에 들어가면은 빠져 죽는 그런 법칙입니다. 이런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 바꾸어 놓을 수 없는 법칙이 있어요. 이 법칙 때문에 인간 사회에는 말로도 할 수 없는 비극들이 일어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하는 거, 그 자연사죠. 기계 고장나면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유인력이죠. 높은 절벽을 겁없이 타고 오르다가 실족하면 그것은 죽게 되어 있고 아니면 병신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공동으로 적용하는 만유의 법칙입니다. 자동차를 몰면서 과속을 하면 반드시 사고 나게 되어 있고 사고 나면 병신이 되든지 아니면 죽는 거, 이것은 아무도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이 자연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법칙인데, 이 법칙이 상존하는 이상 이 법칙을 조금이라도 어기든지 이 법칙을 뛰어넘으려고 할 때 인간은 불행해지게 되고 인간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생을 살면서 이 법칙을 조금도 어기지 않고 그 선을 넘어가지 않고 한 생을 살지는 못합니다. 나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속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과속을 할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좀 더 위험한 곳에 올라갔다가 추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법칙이 있는 이상 이 세상은 고통이 항상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죠. 또 하나 세상에는 고통이 떠날 수가 없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진화론적인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화론적인 성격이라는 말은 이 계속 발전하는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처음에는 저급한 데서 출발하고 불완전한 데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것을 향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인생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물의 수준에 살다가 문화인의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 얼마나 그동안 인간은 몸부림치며 많은 희생의 대가를 치루었습니까? 무지에서 지성인이 되기 위해서, 미신과 가난에서 풍요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희생한 대가를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르고 남보다도 앞서기 위해서는 눈물과 피땀이 쏟아져야 되고 좀 더 보람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고생 안 하고는 도무지 그 고지를 탈환할 수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남겨놓은 법칙입니다. 이런 법칙이, 이 진화론적인 법칙이 존속하는 이상 고생을 멀리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테이블 참 열심히 듣는 유학생 부인이 있습니다. 그 유학생 부인은 고생을 무척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유학을 갔는데 그 왜 유학 가서 그렇게 남의 나라에서 고생합니까? 그 좀 나은 좀 인생을 살고 싶은 그 어떤 욕망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보람되게 살겠다는 그런 어떤 투기 때문에 그런 고생을 스스로 자초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며칠 전에 온 편지 보니 벌써 남편이 매일 아침 새벽 3시 반에서 4시에 깨워가지고는 신문 배달을 한두 시간 하는 것이 벌써 몇 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박사학위 하는 사람이 신문 배달하고 다녀요. 신문 배달을 하면서 고생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부인과 함께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학교를 간다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구만 여기서 어디 직장에 취직이나 했으면 그저 고생하지 않고 가정 잘 꾸려나갈 텐데 그렇게 고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다 뭔가 좀 남보다 나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고생합니다. 이런 법칙이 이 땅 위에 있는 이상 고생 없는 인생을 살겠다. 그것은 차라리 삶을 포기하는 편이 낫죠. 세 번째로는 도덕적인 선택의 책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동기계가 아닙니다. 선택의 능력과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선택하든지 나쁜 것을 선택하든지 아무튼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이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세요. 선택 때문에 인생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불행을 겪는지 모릅니다. 선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눈을 뜨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고 하루를 지나고 나면 내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 모두 책임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선택을 해야 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인생은 하나에서 열까지 다 완전한 선택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나도 모르게 선택을 잘한다고 했는데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고통을 당하게 되며 불행을 겪게 되는 세상입니다. 우리 이거 부정하면은 세상을 살 수가 없죠. 지금 평양에 가 있는 입모양은 분명히 선택 잘못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철이 없어 그랬는지 아니면은 뭐 헷가닥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참 기가 막힌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한순간의 선택이 그 아가씨의 장래를 얼마나 어둡게 만들고 있다는 걸 우리는 내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선택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칙인데 그러니 선택을 하는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고생을 하는 것이 인생이라 그 말입니다. 또 하나는 복잡한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는 고생을 피하지 못합니다. 외톨이가 되어서 인생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함께 돌아가며 함께 휩쓸려 가면서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한 생을 살면서 인간관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도 탈이 없이 원만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유지해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람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한 생에 너무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 하나 잘못 사귀었다가 그냥 일생을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 부담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사람을 안 만나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발을 헛디딜 수 있는 자연법칙이 있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이라도 좀 나은 생활을 하고자 하는 이 욕망 때문에 우리는 모험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통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고요. 도덕적인 선택의 책임이 따르는 이상 또 인간끼리의 관계를 초연하지 못하는 이상 우리는 이런저런 것으로 인해서 세상을 고통 없이 살기는 틀렸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예수 잘 믿는 사람도 틀렸어요. 태어난 것이 팔자지 태어난 이상은 고통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좀 알고 세상을 보아야지 무조건 예수 잘 믿으면 그냥 막 태평성세를 누릴 것 같이 생각하는 그 순진난만한 그 사람 그러니 모래알 같은 고통도 못 참지요. 정신병자가 자꾸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 세상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현실을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하고 그 다음에 고통을 좀 긍정적인 눈으로 볼 줄 아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고통은 우리 인생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우리에게 메어 주실 때도 있고 그 고통을 메고 참고 기다리는 것도 선하다고 했고 좀 힘이 있을 때는 좀 고생 좀 하는 것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